네, 오늘 초막절과 교회의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13장과 14장, 특별히 스가랴 13장과 14장이 회복의 말씀인데 오늘도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아주 끔찍한 어떤 그 원수들에게 대한 재앙들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이 12절부터 15절은 지난주일 우리가 상고했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집결시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나가시죠. 이제 그 말씀이 지난주 3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서니까 산이 반쪽으로 갈라져서 하나는 남쪽으로 하나는 북쪽으로, 그래서 길이 열리는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니까 어떻게 되었느냐가 그 본문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충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원수들에 대한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또 이제 이 재앙이 마치는 15절을 끝에 보니까요,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재앙의 모델이 바로 이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 그와 같이가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이런 재앙을 내가 내린다 하는 아주 그 모델이라고 할까요? 네. 모델 케이스가 지금 여기입니다. 정말 좀 끔찍한 그런, 사실은 12절은요 그런 장면이죠. 뭔가 하면 그냥 번개가 번쩍해서 땅이 갈라져서 다 한 번에 썰어서 날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보세요,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아직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 예루살렘을 친 원수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좀 특징이 있는데요. 요란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전쟁사에 보면 아람 나라도 그렇고 블레셋 나라도 그렇고 자기들이 막 18만 대군을 이끌고 10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기들끼리 막 창을 겨누고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이게 혼란입니다. 이게 요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렇게 요란하게 혼란스럽게 해치우시겠다. 그런가 하면 14절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노획물을 나누고 하는 얘기들이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특별히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회파하시는 그 말씀의 절정은 그 나라, 그 백성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육축, 그들이 가진 모든 금은 보화, 보물에까지 하나님께서 칼을 대신 그 얘기가 15절입니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다. 우리 지난주에 새벽마다 요즘 우리 바벨론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에 떨어지는데 여기 마찬가지 육축에 떨어지고 백성들에게 떨어지고 왕에게 떨어지고 귀족들에게도 떨어지고, 근데 어디도 떨어지는 줄 아세요? 바벨론의 보물에도 하나님의 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국물도 남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그냥 먼지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거역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이렇게 철저히 진멸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남은 16절부터 21절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면,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막절을 조금 더 깊이 다룹니다. 일부 예배 때 좀 여러 가지를 했더니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몇 가지를 생략하고 한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또 이방 나라들 중에 무슨 자가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온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초막절. 총신의 김희보 교수님도요, 스가랴 주회 학원에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셨던가 함을 깨닫게 하는 절기요, 또 마침내 저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여 드렸던가 함을 감사케 하는 절기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초막절을 잘 설명하고 열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했다면 수장. 그 해에 농사를 다 하고 벼는 벼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콩은 콩대로, 깨는 깨대로 다 참고 곡간에 다 채놓았습니다. 너무 농부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야, 이 풍성함이 어디서 왔지? 이 풍요로움이 누구로부터 왔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살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좋은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서 이와 같이 잘 농사하고 잘 수확하고 추수해서 수장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추석 같은 절기죠. 또 이 초막절은요, 수장절은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해에 지켰던, 그 해에 했던 그 축제,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왜 초막절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자였던지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 우리로 치면 텐트를 짓고,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야,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지켰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그렇게 지켰는데요. 이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니까 매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렸어요. 이 초막절은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펼치시는, 또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절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던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성지 순례객들과 또 초막절 절기를 기억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다 모여서 축제하고 퍼레이드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초막절 예배입니다. 우리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초막절 예배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 초막절의 경배, 이 경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다들 나름대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한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다. 아마 다 각각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경배를, 오늘도 예배의 경배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경배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그리고 오늘 스가랴 14장 스가랴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경배,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고, 예배의 결론은 거룩이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예배에 다 들어있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 사실은 기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신,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우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의 하던 일주일 동안 늘 힘쓰고 애쓰던 그 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결국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의 요소가 없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또 예배에 성공하면, 정말 예배를 내 생명 다해 드리면 우리가 거룩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갑니다.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이 닮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 그래요. 왜 닮을까요?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기 때문에 담는 것입니다. 예배의 경험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곳곳에서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천하 만국이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곳, 모든 만물이 그분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곳, 그곳이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갑자기 왜 말방울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위기를 확 바꾸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말방울은 말에 다는 액세서리입니다. 딸랑딸랑 하면 우리 말이 왔네. 우리 아무개가 왔구나 하고 이제 주인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물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하지 않는 물품까지도 성결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일반적인 솥, 고기도 삶고 나물도 삶고 물도 끓이는 일반적인 솥까지도 거룩해진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솥들, 일반적인 솥들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기물이 될 것이다. 거룩의 보편성을, 이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거룩의 편재성과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를 늘 마시고 늘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14장은요, 종말의 주님의 날에 열방의 백성들이, 온 세계 각국 난민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초막절은 7월 달에 있는 큰 절기입니다. 7월 달에 또 무슨 절기가 있는가 하면 대속죄일. 늘 무슨 제사 드릴 때마다,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속죄하지만 1년에 쌓여있던 나도 알고 모르고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내놓고 속죄하는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7월 10일에 있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나고 나서 초막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에 중요한 의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초막절 또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만 명령하셨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가서는 에스라가 아예 법령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좀 생략하고,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 초막절 있었겠죠. 이제 나중에 수전절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어떤 예식이 있었는가 하면 워터 리추얼이라고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절기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안내를 해서 뭘 했는가 하면, 아마 우리 요한복음 7장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일꾼들을 동원해서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게 합니다. 매일 한 번씩 그 길어왔던 그 물통을 제단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제단에. 예. 근데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 날이죠. 초막절 일곱째 날에는 이 워터 리추얼, 이 물을 실로암에서 길어와서 붓고 또 가서 두 번째 깃고 7번을 그렇게 해요. 예. 이 의식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풍성한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새해에도 이와 같은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워터 리추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 워터 리추얼 마지막 7째 날 7번 항아리에서 물을 쏟아붓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저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가서 물을 길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좋다. 그런데 이 초막절 영원한 생수는 오로지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만 나오게 될 것이다.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은 바로 이 초막절 절기 7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더 이상 실로암, 요단강, 갈릴리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선포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가랴 14장에 예고된 이 종말에 솟아날 초막절의 생수,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8절인가요? 예루살렘에서 몇 절이죠? 8절 맞네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다. 이 종말에 솟아날 초막절의 이 생수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다라고 대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영혼의 생수이기에 갈증을 해결해주고 부족함이 없고 유일한 해결책이다. 너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여기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온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고 너희들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너희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염두에 두시고 또 스가랴서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초막절의 생수, 초막절의 영생수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남은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요. 이방을 치러 올라왔던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 남은 자는 자신이
어떻게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존재하게 한 예수님, 자신을 살게 한 예수님의 그 피와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사실 이 스가랴 14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다 예루살렘에 집결해서 그들을 치게 합니다. 그들의 모든 물품을,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가 죽습니다. 포로로,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서시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쉬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거든. 어떤 시험과 연단에서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높일 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잘나져도 참 올림픽에서 제가 오늘 다 이거 캐치를 못 해왔는데 우리나라 그 탁구 선수 누구죠? 이은혜, 고맙습니다. 이은혜. 신유빈도 참 잘했습니다만은 이은혜 경기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그게 그냥 무슨 각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 또 외국 선수들도요, 그렇게 뭐 미국이 어떻다 저렇다, 영국이 어떻다 저렇다 해도 간증하듯이 인터뷰하는 그런 선수들. 왜요? 초막절의 생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심령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참된 예루살렘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요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발생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마다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또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지만 지금의 풍성함이, 지금의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수확이 있든지 없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성공을 했든지 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된 것, 그것을 인하여서 그 풍성함으로 여기며 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가 없는 자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간주가 됩니다. 너 초막절을 지키지 않네? 너가 다 했네? 너가 다 이루었네? 그래, 너는 이방인이 받는 업을 네가 받아라.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속한 남은 자를 세우심으로 저주에 속한 자가 누구고 또 생명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스가랴 13장에서 2번, 스가랴 14장에서 6번, 총 8번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날이, 그날을, 그날에, 바로 여호와의 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종국의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시는 우리의 하루하루 내가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초막절을 지키는가, 이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은혜를 입은 자들, 초막절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곧 나의 생명이심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앞으로 뭐 기대가 되든지 기대가 안 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려면, 이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려면,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수두룩백백 많지만 세 구절을 뽑았어요. 우리 오늘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우리 영광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세 구절을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공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이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다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또 20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발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전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은 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구속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잘해왔는데 뭐, 내가 하면 돼 이래가지고는요 세상과 이방과 싸울 때 전투력이 제로가 돼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의 권세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거 아니야? 세상은, 불신은, 이방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믿음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알아서 주님과 함께 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창조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덧입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십자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 찬양 가사 뜻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성도로 초막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붙잡고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바른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막절의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섭취하고 늘 마시고 또 그 생수를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뭇 백성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남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